오늘 우리가 시편 130편을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것을 여러 번 보실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랍니다. 찬양이라는 말이죠. 오늘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아름답고 복된 찬양의 고백들이 있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전이 바로 119편인데요. 여러분 119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인 거 아시지요? 가장 긴 장입니다. 그 많은 내용들의 핵심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을 하면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시편 130편에 집중하여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이 노래 20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저와 130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는 소망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기다림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경험이 있지요. 요즘 어떤 맛집들을 보면은 전국의 맛집에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한두 시간 기다립니다. 이 더위에 또는 추위에 굳이 그 한 그릇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왜 기다리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결코 그 기다림을 의미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거기를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고 왔다. 또 요즘 더 유명한 데는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에 과목을 딱 클릭을 해서 이걸 아이들이 광클이라고 하더군요.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해야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데 그 음식점에 자리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광클을 합니다.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해야 자리를 예약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안 먹고 말지 뭐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힘들어할 필요가 있나? 그거는 몰라서 그렇지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주고 설렘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종류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냥 기본적인 척도를 보면 그 사람이 늦게 와도 행복한가? 만났다는 그 자체로 의미를 두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늦게 왔다고 날 기다리게 했다고 화를 버럭 내면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설교도 이 말 들으면서 가슴에 찔리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지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기다리거나 내 마음에 꿈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릴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해야 될 새로운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종류의 기다림은 변화에 적응하는 기다림, 도약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마음껏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했었는데 마치 그러한 일들이 다 중단되는 것처럼,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활동 자체가 멈추는 것처럼 느껴서 당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교회의 본질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교회로 굳건히 서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은 정말 내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었던가를 점검하며 주님을 따라 새 마음을 품게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조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실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 오늘 본문인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편 130편 1절입니다.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성숙해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방금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깊은 곳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어느 한 사람 내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환경을 깊은 곳이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처럼 깊은 곳에 처할지라도 내가 외쳐도 이 소리를 누가 들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 8월 5일 전 세계의 충격에 빠지게 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미의 칠레 산호세 광산이 큰 굉음과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450m 갱도에서 작업을 하던 33명의 광부들이 순식간에 매몰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지에서도 450m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지하 450m라면 상상이 되지 않는, 거기에서 일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그 광산 갱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론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 33명의 광부들은 죽었다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33명의 광부들은 매몰된 지 69일 만에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그들에게서 그곳에서의 69일, 깊은 곳에서의 69일의 생활을 들어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모든 출입구가 다 막히고 빛 하나 들어오지는 그곳에서 그들이 맞이할 것은 죽음뿐이었을 텐데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활동들을 조를 짜서 행하면서 구조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깊은 곳에서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곧 응답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다윗의 시편 23편 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평탄한 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광부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해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를 입을지라도,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의지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복락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침투한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름다운 인생을 삐뚤어지고 무질서하게 변형시켜버립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을 합니다. 거룩을 사모하기보다는 탐심에 사로잡혀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신념과 논리에 따라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것이 죄의 결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저도 말씀을 대연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현실은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이 위대한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환경에 좌지우지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강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결의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사랑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죄를 탓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주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기대감이 무너지면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 환난의 시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목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한 생각들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2000년대 초에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란 메시지를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서구에 이 제목의 책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30년 전인 1970년대에 온 세계 교회를 강타했던 번영의 복음, 번역의 신학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번영한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화가 임하지 아니하고 병도 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실패가 오지 않고 다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잘 될 것이라고 계속 말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합니다.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삶의 중심에 두라고 강조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것,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적인 마음의 태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헌금을 내면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마치 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전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정성을 들인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는 기복주의와 공로주의 사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아름답게 사역하는 사람에게 10년 정도만 더 주셔도, 아니 5년만 더 살게 해주셔도 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만큼 엄청난 일이 있는데 왜 저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하는 저 때에 저 사역자를, 저 목회자를 주님이 부르셨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는 것이지요. 욥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잃고 국군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계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고귀한 복음을,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흔적만이 남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핍박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입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의 손은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순전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찬양들이,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몇 개만 인용하여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리저리 보아도 나를 도와줄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산처럼 굳건히 서 있을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안전장치를 세우고 많은 그런 경비병들을 세운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며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보존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상이 참으로 흔들어지는, 그 뿌리로부터 흔들거리는 그런 위기를 겪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생생한 생기를, 그 손길을, 능력을 이제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더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증거 드러내는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